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성경과 스크린 보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속단하지 말고 순종하라, 같이 할까요? 속단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진짜 거룩하고 경건하게 멋진 제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휘파코라고 써 있는데, 이 휘파코는 이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 듣고 따르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제자 훈련하다가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신앙생활 바로 이거라고 제가 모션으로 막 그냥 가르쳐 주었더니 그걸 제일 열심히 따라했던 친구가 요 앞에 앉아 있는 주원인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얘들아 신앙생활이 뭐지? 그러면 아이들이 모션으로 지금도 기억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네가 해야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휘파푸 단어 자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듣고 따르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 아주 많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뭐냐면, 야,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 일반화야. 일반화. 다 순종 안 해. 지금은 다 타협하고 살아. 괜찮아 괜찮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추석 맞이 보너스로 선포합니다. 괜찮지 않아. 선포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아.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 다 순종하지 않고 살아. 다 타협하고 살지 뭐. 여러분, 타협하고 다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화돼 가지고 나도 순종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괜찮지 않다고.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그 이유는 순종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위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 아까 헬라어로 뭐라고요? 네 글자? 휘파쿠오. 계속 얘기할 거예요. 휘파쿠오. 휘파쿠오가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단순히 듣고 따르는 게 아니고 뭐냐면 아래에서 라고 하는 위치 개념이 들어가요. 어디에서? 아래에서. 아래에서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휘파쿠오의 단어예요. 추석 명절에 점심 맛있게 먹고 1년에 한 번 먹잖아요. 요즘에 송편 잘 안 먹죠? 근데 1년에 한 번 송편을 먹는다고 추석날 1년에 한 번이니까 더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다 보니까 송편이 여기 저도 붙어서 나왔어요. 송편 많이 먹으면 추석 지나가니까 얼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름달이 돼버려가지고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소화도 시킬 겸 공원에 나갔단 말이죠. 추석날 공원에 나갔더니 날이 좀 선선해졌고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운동하겠다고. 사람들이 세 사람 중에 한 명 정도 혼자 나오지 않고 무언가 질질 끌고 나오더라고요. 뭘 끌고 나왔을까요? 강아지 끌고 나오는 거죠. 강아지를 다 이렇게 붙잡고 나왔어요. 근데 이 TV에서 강영욱 씨의 교육 효과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을 때 이 개가 혹시라도 피해를 끼칠까 싶어가지고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줄을 짧게 잡죠. 앞서가는 강아지는 더 줄을 짧게 잡아가지고 당기면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부딪힐 것 같으면, 다른 개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명령합니다. 앉아, 앉아. 그럼 이 개가 어떻게 하죠? 처음에 뭐 휘둥휘둥 거리기도 하고 고민도 하는 개도 있지만, 훈련이 잘 된 개들은 앉아 하면 자리에 딱 앉는단 말이죠. 앉았을 때 주인이 주머니에서 뭐 하나 꺼내서 개 입에다가 쓱 넣어줘요. 그게 뭐예요? 간식이죠. 개 간식. 이 간식을 주면은 개가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도 또 학습 효과를 가지고 앉으면 간식을 주는구나. 이게 학습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훈련된 개는요, 주인의 뜻을 간파하고 앉으라면 제자리에 앉습니다. 그 개들의 태도가요, 그 개들의 태도가 휘파쿠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을 개에다가 비교를 해서 미안한데, 그 개들의 태도가 뭐라고요? 휘파쿠, 순종이라고요. 아래에서 듣고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요. 솔직히 개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개들 입장에서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여기 냄새 맡고 저기다가 한번 쉬 싸고 싶고 마음껏 다니고 싶은데 그냥 자꾸만 끌어당겨가지고 앉아. 그래서 앉으면 그제서야 간식 하나 탁 넣어주고, 걔가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가 내 입장 돼봐라, 이거 얼마나 슬픈지. 그냥 간식 그거 얻어먹겠다고 내가 앉아서 달리고 싶은데 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 보조에 맞춰서 걸어야 되고 제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 광경, 이거 나에게 편하겠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무슨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 태도가 휘파쿠오, 순종이라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위치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서 듣고 따르는 게 순종인데,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요? 내가 앉아 있어요. 보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보좌예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무언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 내가 앉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내가 내리는 거죠.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폐단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내가 왕 노릇하니까 내가 순종의 유무를 결정하겠다. 이런 패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들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많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가끔은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셔서 요나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명령은 요나에게는 불편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나 가서 회개복음을 전하라.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저주가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해지는 말씀,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명령,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큐티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에게 왜 이렇게, 오늘 내가 오랜만에 새벽 예배 갔는데 오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억할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제목 뭐였었죠? 기억하십니까? 속단하지 말고 순종하라. 따라할까요? 속단하지 말고 순종하라. 자, 속단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내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 주어진 결과, 이게 뭐라고요? 내가 보기엔 이건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라고요? 다 선하다. 그래서 네가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로,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 버릴 것이 없게끔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창세기 22장 본문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세요. 갈대아 우르에 잘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어느 날 8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와봐. 아브라함 자녀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하늘의 별들 좀 볼래? 여러분, 하늘의 별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가끔씩 산에 가면 별을 보겠죠. 불을 다 꺼진 곳에 가면 조명이 없으면 별을 볼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가끔 보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골이거든요. 시골에서 하늘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별천지예요. 그거 보면서 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별들 좀 세볼래? 별들 좀 쳐다볼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니까 특별해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이, 너의 씨로 말미암는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데요? 자기 아내 지금 사례는 75세인데 사례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폐경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도저히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결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씨로 자손이 많아진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꿈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막연하게 내가 꾸는 꿈은 정욕일 수도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다면, 내게 주신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끝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세 때 처음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자기 본처에게서 처음 난 거죠.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날마다 아마 이삭만 쳐다보고 살았을 거예요. 이삭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줬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넌센스인가요? 이삭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을까? 이삭이라고 줬는데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뭐라고요? 웃는 자. 웃는 자. 왜냐하면 100세에 이삭을 낳고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가니까 세상에 주책이야, 어떻게 90세 아들을 다 낳아?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축하해 주는데 그냥 그 얘기 들어도 웃음이 나오고, 아기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우리 부부를 너무 웃게 하니까 그 아이 이름을 이삭, 웃는 자라고 지었단 말이죠. 계속 이삭만 쳐다보고 웃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증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6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 한대요? 웃으리로다. 사라가 웃고 있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정에는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1년 동안 기쁨에 웃음이 넘쳤을 거예요. 자, 1년 지났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돌잔치 해야죠. 돌잔치를 벌이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시작. 아이가 자람에 떡을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소망이 사라져 버렸던 가정에 노년의 기적 같은 아들이니까 더 기뻐했을 거예요. 너무 기쁘다. 큰 잔치를 베풀고 싶어. 이렇게 했겠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좀 있는데, 제가 1997년 3월 1일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당시에는 택시기사께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시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바위 옆에 가서 둘이 하트를 만드세요. 얼굴을 마주대십시오. 이마를 마주대세요. 코를 마주대시고 손가락 하트 만들고 엎드려서 이거 하고 있고 뭐 잔디밭에서 이거 하고 이런 거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렇게 이틀 동안 다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렌트카를 빌려서 나머지 이틀은 자유여행을 하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신혼여행을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아기가 생겼어요. 너무 쉽게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입덧하기 시작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야,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쉽게 생길까? 이렇게 쉽게 생기면 뭐 대여섯은 충분히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쉽게 생긴 아이가 한 10달 만에 나오게 된 거죠.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니까 기왕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딸도 하나 낳고 싶다. 딸 낳으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가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삼성제일병원을 다녔었는데 삼성제일병원에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몸이 좋지 않아서, 왜냐하면 자궁 수술도 했었고 또 나팔관 수술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기를 가질 수 없다. 의사의 진단은 마침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의사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도 그랬어요. 의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 중단했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만 잘 키우자.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 키울 때요, 그냥 좋다는 거, 최고 좋은 거 다 갖다 먹였어요. 분유도 사냥 분유 아시나? 뉴질랜드에서 만들었다는 사냥 분유, 매일 분유보다 4배 비싼 거, 그것만 다 사다 먹이면서 그냥 최고 좋은 거. 그랬더니 한 2년 지나서 뉴스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균이 나와가지고 사냥 분유에서. 그래서 애가 이렇게 좀 막 씩씩하게 자라나 생각도 했었지만, 아무튼 그 아이 하나만 잘 키워보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7년쯤 지난 어느 날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주책스럽게도요, 그 당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사무실에 왔다가 무릎에 딱 앉았는데 여자아이가 앉았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너무 남의 애인데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나. 남의 애가 너무 예뻐갖고 눈물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딱 나면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욕심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딸 하나 주세요. 그게 7년째거든요. 근데 열심히 7년째 한 3개월 정도 딸을 주실 수 있으면, 허락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주님 딸을 주세요. 기도한 지 3개월 만에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8년 만에 둘째가 8년 만에 둘째가 태어나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아이를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름이 예주예요. 예수님이 주신 아이 예주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둘째 낳고 나서 1년쯤 지났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개 볼 때마다 세상에 못 갖는 아이 목사님 기도해서 낳았다면서요. 다 사랑받고 다 이뻐하고 그러다가 애가 돌이 됐네요. 돌잔치를 하게 됐는데, 조촐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돌잔치 하면서 온다는 사람들 숫자 세다가 저희도 놀라고 돌잔치가 엄청나게 드려졌는데, 돌잔치 예배 많이 참석해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잔치 예배 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교역자만 20명이 앉아 있었고요, 장로님만 제 기억에 12분 정도 장로님들이 앉아 계세요. 아이 돌잔치 예배예요, 둘째 아이. 근데 뿐만 아니라 돌잔치 예배 드리는 인원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00명. 돌잔치 예배 그 정도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린 거 보셨나요?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 참석자가 200명 정도가 꽉 채워서 무슨 부흥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잔치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가장 큰 홀을, 송파의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큰 홀을 빌렸는데도 자리가 모자라가지고요, 새 홀을 다 열어가지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답례품으로 산세베리아 화분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화분을 550개 준비했어요. 나중에 가족들은 2개씩 드리려고. 근데 550개를 다 한 가정씩 나눠 드려도 그게 부족해가지고 한 50여 명의 사람들은 선물을 못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돌잔치를 잘 치렀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을까요? 못 갖는다고 했던 아이를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8년 만에 주셨다고. 야, 세상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고 그 아이 정말 귀한 아이구나 축하해 주시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오죽했을까요? 몇 세에 낳았다고요? 100세에 낳았어요. 족장이 본처에게서 처자들을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잔치 벌이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21장이에요. 창세기 21장은 잔치로 끝나요. 근데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서 모든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전혀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의 당시 나이를 생각해 볼 때요, 우리 앞에 있는 여기 주원이 나이 정도 돼요. 주원이 보세요. 좀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웃고 있잖아요. 김수현 똑같이 닮아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웃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소중해 보여요. 이렇게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떠들면서도 즐거워하는 아이들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김수현 집사님에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면 주원이를 데리고 옥상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칼을 들고 일단 동맥을 끊어야 돼요. 요즘에 그 갱 영화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칼잡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 갱 영화들은 칼잡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찌르면 그만이에요. 영화 친구 관에서 장동건이 죽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장동건 맞나 모르겠네요. 많이 묵었다 아이가. 장동건 맞나요? 칼에 맞을 때 2번인가 3번 찔렸어요. 그 정도면 끝나요. 근데 요즘 갱 영화들은 나와가지고 칼로 막 그냥 슉슉슉 하면서 막 쑤시잖아요. 꼭 끊는 게 경동맥을 꼭 끊어요. 그럼 여기 경동맥이 끊어지면은 이 피를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웬만해서.
근데 번제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갖다 눕혀가지고 가만히 있어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칼로 위에부터 아래로 찍어서 경동맥을 끊어요. 사실은 피가 뭐 쫄쫄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막 퍼지면서 난자한 가운데 발버둥 치는 그 짐승을 또 잡고 또 잡으려고 그렇게 피를 빼서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다 벗겨요. 내장을 다 빼내는 거예요. 토막을 내요. 그래서 불에 태우는 거, 이게 번제예요. 근데 이삭을, 우리 교보제 주원이를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런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어도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거꾸로 사랑의 본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명령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 구절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라고. 영어 성경에 정확히 써 있어요. 테스트라고. 그 마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잠깐 그렇게 미션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중반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죠. 하나님은 다만 그 마음을 테스트하여 그 마음을 온전한 믿음 위에 세우기도 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온전히 그에게 쏟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시험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던 여러분의 삶에요, 순식간에 예고 없이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시련을 만나면, 질병의 시련을 만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제도 제가 어떤 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그냥 중학교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죠. 중학교 아이가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한 그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나면 나는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황스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게 다시 다가오는 시련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고 없이 시련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냐고 한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주님 보좌 앞에 잠시 머물러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뭐라고 써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참는 자,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당할 때, 시련당할 때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2절 고백합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격려하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잠깐만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라 칭함받을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될 거야.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야. 자, 큰 시련이 다가왔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 시험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을 바치라, 얘를 번제로, 이거는 시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 하나님 바라봤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야. 그 말씀이 있었어라고 꽉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 가능했던 거예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는 시련으로 시험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바칠게요.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진짜 이삭을 바칠게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내가 주님께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19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 제가 믿어요. 주님, 저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할 때 주님 내가 바칠게요. 근데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휘파코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기준에 따져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태도,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속단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손해볼지언정 순종하십시오. 손해가 있다면 반드시 되돌려 주시고 더 큰 것으로 합력해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 외쳐볼까요? 속단하지 말고 순종하라. 한 번 더, 속단하지 말고 순종하라. 휘파쿠오, 내가 듣고 결정하는 순종이 아니라 아래에서 듣고 따르는 온전한 순종의 길, 여러분의 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결정하는 순종의 그 삶을 이제껏 걸어왔던 그 삶이 나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와, 결국엔 주님이었구나, 결국에 주님은 다 예비하고 계셨구나, 결국엔 주님은 내가 이 순종이 나에게 얼마나 어렵고 이 순종했을 때 나에게 큰 시련과 위기가 다가올 걸 알면서도 순종했을 때 결국엔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예비하시는구나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볼 때,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